안녕하세요. 기름병TV 16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의신과의 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진짜 영의 세계이며 우리의 마음은 영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방황했지만 그래도 수업 첫 시간마다 항상 제 삶을 소개했습니다. 젊은 날 유물론을 믿고 방황하다가 미국 유학 중에 영혼의 존재를 믿고 기도를 통해 물리학 박사가 되고 부산대 교수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학생 중에 저처럼 유물론에 빠진 자들이 있을 것 같아 제 경험을 말함으로써 그들이 유물론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니까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서 외부 사람과 접촉하는 시간은 오직 출퇴근하는 시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말한 내용을 녹음해서 여러 녹음 테이프에 복사한 후에 출퇴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저를 소개하고 녹음 테이프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던 영적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그렇다고 몸이 건강해진 건 아닙니다. 저는 1년 휴직 후에 부산대학교에 복직했습니다. 입원했을 때 레지던트가 앞으로 5년 후에 간암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을 수도 있다고 협박을 해서 마음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실에 침대를 갖다 놓고 수업이 끝나면 침대에 누워서 쉬다가 수업하러 가고 그래서 일찍 교수가 되었지만 겨우 교수직을 유지하며 30대, 40대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불행한 건 아닙니다. 누워서 간증, 설교, 성경, 찬송 등을 들으며 지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있는 유물론적 사고방식을 씻어내기 위하여 20년 동안 누워있게 만든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죄로 인한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믿음이 전혀 없었고 미국에서 믿음을 가졌지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초신자였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동료 유학생 중에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의문이 생기면 달려가서 물어보았는데 한국에서는 좋은 친구나 멘토가 없었습니다. 특히 투병을 시작한 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혼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저처럼 믿음이 전혀 없다가 믿음을 가진 분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아서 제 삶을 나누겠습니다. 저의 가장 큰 고민은 뜨거운 믿음을 회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처음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와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의 뜨거운 감격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출근하면 성경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지난번과 같은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되면 기도원에 가서 며칠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며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개학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어느새 뜨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물리학을 공부했는데 물리학 내용은 한번 이해하면 그 언제든지 다시 읽으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앙적으로 감동받은 부분을 잘 적어 놓아도 은혜가 떨어지면 그 적은 것을 읽어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잘 믿음을 유지하실지 몰라서 방황했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이런 기초적인 내용을 몰랐습니다. 저는 초신자 중에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초신자들에게 믿음은 건강과 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비유로 하면 오늘 건강하다 해서 내일 건강한 것이 아니고 꾸준히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또 건강을 유지하려면 나쁜 것을 먹지 말고 좋은 것을 먹으며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소에 보고 듣는 것이 마음으로 들어가 결국 믿음에 영향을 주기에 보고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부산대 교수가 된 후 동료 교수님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면 동료 교수님들이 그것에 대해 반대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선배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저는 조용히 그분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말들이 제 믿음에 나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몸이 안 좋아서 몸이 낫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믿습니다. 몸을 고쳐주세요 라는 기도를 자주 했습니다. 실제로는 마음에 의심이 있고 믿음이 흔들리는데도 믿는다는 껍데기 기도를 한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솔직한 기도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믿음이 없다는 기도, 의심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자란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초신자일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도록 할 수 있을까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쓸데없는 것으로 고민했습니다. 비슷하게 다른 초신자들도 저처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을까로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흐른 후에 매일 아침 일어나면 큐티, 즉 성경 읽고 기도하는 습관이 생긴 후에 믿음이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께 아침 또는 정해진 시간에 성경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기를 권장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뜨겁게 기도하더라도 계속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마치 어느 날 밥을 많이 먹고 그 후에 안 먹으면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한국에 들어온 후에도 기도를 잘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초신자인 제 믿음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간으로 투병하였기 때문에 학교, 집 외에는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겨서 나가게 되면 쉽게 피곤해져서 빨리 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택시를 잡아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택시를 거리에 서 있다가 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는 저는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택시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쉽게 택시를 잡곤 했습니다. 저는 겁이 많아서인지 정말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